어디 안 가시고 오셨어요? 우리 다들 나들이 가신다고 교회에다가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만나니까 감사하고 반갑고 또 너무 좋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엄하셨거든요. 밖에서는 마을 이장도 하셨고 교회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 전도사처럼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교회를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참 친절하고 밖에서는 인격적이고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3살 터울인 여동생이 느끼는 아버지하고 제가 느끼는 아버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8살이나 또 어린 남동생이 막내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벌써 커가면서 본 거 아니에요. 완전히 키우는 게 달라요. 얼마나 예뻐하고 그냥 우리가 봐도 사랑스럽고 그러니 부모님 눈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키우면서 좀 혼내고 손찌검도 하고 매질도 하던 아버지가 이 막내를 키울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생각하는 아버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라오면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앉혀놓고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한 번씩 손찌검도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성질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버지는 또 그러시는데 참 그게 여러분 어릴 때 적어도 예를 들어 대여섯 살 또는 7, 8, 9살 이럴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회초리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저에게는 딱 분명한 기억이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더 이상 말로 꾸중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매를 들거나 물론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가 화가 나셨거나 제가 뭘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손찌검을 딱 이렇게 여러 번 때려서 여러분 드라마처럼 애를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고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때린 게 아니고 딱 한 대 때리고 나면은 그때 이제 아버지도 정신 차렸겠죠. 저도 놀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게 멈춰졌지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맞은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늘 두렵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한번 했었어요. 주일 예배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버지 이제 명절에 한 2, 3일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모셨단 말이죠. 상주하는 1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는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절이라고 보내고 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틀 동안을 아버지를 밤에 같이 모시고 아버지를 부축을 해줘야 돼요. 새벽 2시가 되면 꼭 한번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갔어야 되고 한 6시쯤에 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식구들이 깨어 있으니까 같이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틀 동안 이제 밤에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자면서 아버지를 부축하고 그럼 제가 부축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서도 제가 다 아버지를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봐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몸도 잘 못 갖누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삶이고 어릴 때 받은 그 어떤 깊은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는 평생에 잊히지가 않는다. 저는 꼭 그런 부모 자식 간의 두려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저 개인의 인생에서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또 다른 작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인생의 시점에 어릴 때는 어릴 대로 30, 40, 50, 60, 70이 되어서도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이나 무섭고 걱정되는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나이대에 그때 또 두렵고 어렵고 뭔가 무서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에 대한 걱정들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또 은퇴하시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두려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50,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함이나 경제적 풍성함이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또 걱정되는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들도 다 있고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외로움, 혼자 되신 분들의 그 외로움 속에 느끼는 두려움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나.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이 믿음 생활을 메마르게 해요.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두렵고 겁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명령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겁먹고 두렵고 떨 그거를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겁먹고 두렵고 떨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먹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는 걸까요?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무서웠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60이 다 돼가면서도 아버지 그러면 뭔가 내 안에 눌림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이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냐 이거죠. 그건 너무나 부분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내 곁에 계신 것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다 해도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를 붙잡아 주었고 든든했고 위로가 되었고요. 내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진짜 그때부터 더 겁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이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우리 집안 형제들 모두 나를 쳐다보고 오빠 어떻게 해? 형 어떻게 할까 하고 나한테 결정하라고 할 때 그게 두렵더라니까요. 아버지라는 게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귀하고 고맙고 대단한 거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서 아이 같은, 오늘 주님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많은 거 있죠. 어린 아이가 같을 때는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뭐 순수성이라든지 깨끗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두려운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 아이 믿음이 뭘까? 겁이 없는 거예요. 아빠만 나타나 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어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동네 형들이 나한테 뭐 겁을 좀 주고 그래도 우리 아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 오면 끝난 거예요.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이번에 뉴스 나왔죠. 애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빠가 찾아가가지고 그 가해하는 아이들을 좀 겁도 좀 주고 애 뭐 바지춤을 좀 잡고 막 당기고 이 녀석 하면서 했더니 성추행을 했네 뭘 했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도로 피해자 아버지를 그 가해자 애들하고 부모가 이 아버지를 그냥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아빠가 오면은 꼼짝 못 했는데 이제 뭐 아빠가 오거나 말거나, 이야, 시대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다 그러면은 아무도 꼼짝 못 해요. 누구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 같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야 이러면 끝난 거죠.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뭐가 겁이 나고 힘들 때 아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주님 계시면 끝난 거죠. 그분이 계시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이가 이제 자다가 깨는 거예요. 밤에, 아니 낮에 자다가 이제 조용하게 다 커튼도 내려놓고 깜깜하게 해놓았다가 애가 이제 깼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어요. 그때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문을 열면은 그 울던 아이가 빵긋하고 웃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내 옆에 왔다는 사실. 깜깜하면 그대인지도 몰라요. 엄마 여기 있어. 혹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어둠 속에서 손만 잡아주고 쓰다듬어만 줘도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울음이 그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엄마가 옆에,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은 내 상황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신앙이죠. 애들은 오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게 이제 부모들에게 하는 거죠. 애들 데려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 어른들 말씀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부족함이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안고 와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뭐 듣겠다고 오지만 실제로는 그 속이 변하지 않는 한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장날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시골에서 5일 장 되면은 장날에 쫙 일부러 장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구경 다 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꼭 약장수가 오더라고요. 어느 장날이나 뭘 팔아도 약장수가 와요. 뭐 영화나 이런 데는 뭐 비암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이상한 약들을 가져와요. 근데 우리 애들은 왜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구경하고 싶을까요? 앞에 쪼르르 앉으면은 애들은 가라 하면서 우리 참 많이 쫓겨났었어요. 오늘 꼭 이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있어야 된단 말은 꼭 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심령이 귀하다 이 말이죠. 약을 때로 얕고 약삭 빠르고 재주 많고 세상에 친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고 하면서 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달려오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기들 또는 아이들 어릴 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그 마음, 거기에 뭐가 있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약은 생각과 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멀리서 봤어요. 엄마 하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하면서 오늘 달려온 그 마음이 있었냐고요.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마다 달려오는 그 기쁨이 있냐고요. 그 설렘이 있냐고요. 그 가슴 쉼이 있냐고요. 이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거든요. 아무런 것 두려움 걱정 없으면 그냥 그분이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마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고쳐줘, 엄마 이거 해줘. 이게 아이 마음 아닙니까? 애가 대여섯 살짜리가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내가 납땜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위험하고 혐하고 힘들고 애가 할 수 없는 거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라고. 내 삶에 지금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그게 어린 마음, 아이와 같은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내가 머리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 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로 하나님이 만들거든요. 우리는 컸다고, 이제 좀 배웠다고, 자랐다고 이성적, 논리적, 현실적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본능적입니다. 맡겨버립니다. 의지해버립니다. 믿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인 거죠. 아침에 매일 오는 묵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도 나를 포기한 거 아닐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그냥 막 삶이 그냥 막 비틀거리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튀어나온 게 뭘까요? 주님도 나를 버리셨나?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말라.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도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로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간증에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일 수 있으니까 정밀검사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 식구들, 부모까지,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다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죽는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가지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처럼 평범한 신앙인이었어요.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밀검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검사를 하는 중에도 그 며칠 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정밀검사를 하면서도 혹 이상하다 그러니까 더 온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데 결국 결과가 양성이 아니고 이상소견해서 치료 없이도 지나갈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집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이 좋았어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처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해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이처럼 믿고 확신 중에 지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의 마음 아니에요. 아이 같은 신앙 아니에요. 뭘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아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겠다는데 그 말씀 붙들고 지나온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히 겁먹지 말아요. 그리고 서로 가족끼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요. 하나님 아버지 손잡아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푸실 거고 주님이 짐을 들어주실 거고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의 걱정과 두려움 다 도말하여 주실 것을 어린 아이처럼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어린 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주님 하시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따르고 그 순수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온 자녀들입니다. 받아주시고 기도를, 걱정을, 염려를, 두려움을 그리고 앞날의 모든 것까지 아버지가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